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고 믿으시나요?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고 믿으시나요? 저 또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는 희망이 아니라 걱정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2016년 기독일보는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약 200만 명인데 그중 7만 6천 명, 그러니까 3.8%만 그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교학에서 보통 복음화율이 3% 미만인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만 봐도 다음 세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년 넘게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3%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세대가 희망이 아니라 걱정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가르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8편은 가르침의 시, 교훈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 백성들이여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가르침에,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니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 다음 세대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 우리 교회의 희망, 세상의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최근에 교역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배드민턴을 치자고 했을 때 제가 운동선수 출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다 보니까 운동신경과 체력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교역자 중에는 그래도 가장 잘 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본 레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줬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무려 15점을 잡아주셨는데 제가 처참하게 졌습니다. 이처럼 기본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기본 바탕이 없으면 공부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면서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평생의 절반은 이제 축구밖에 안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 바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상으로 그만두고 갑자기 재수를 하려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공부의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 바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3번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태아는 태중에 모세오경을 벌써 3번이나 듣고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교육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은 또 강조한다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 기본 중에 기본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을 가르치기에 바쁩니다. 아니요,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시편 기자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않는 세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내가 비유를 들어 옛날부터 감추어진 것을 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옛날부터 감추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뒤에 나오는 3, 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부터 감추어진 것, 바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여호와의 그 행하신 기이한 사적,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역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구속 드라마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드라마의 부분이 되고 대사의 문장을 첨가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다. 즉 교역자, 목자, 부모, 아니요, 우리 교회 전체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이 튼튼한 친구는 삶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공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친구는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교역자가, 목자가, 부모가,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끊이질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희망, 우리 교회의 희망, 세상의 희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 어떤 난관보다도 크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어둠을 몰아낼 빛, 꺼지지 않는 불빛,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과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인생이라는 배에서 깊은 바닷속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닻을 내린다는 것은 조류와 바람과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배가 파손되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벨은 불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닻을 내리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소망 자체에는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 이런저런 소망을 품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마치 만사가 잘 풀릴 것 같은 착각이 밀려온다. 하지만 소망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진정한 능력을 지닌 분께 그 닻을 내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제가 6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녁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싸우는 목소리가 제 방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날에는 저는 제 얼굴을 베개에 푹 박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만 싸우게 해주세요. 그 어린 나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평생의 삶 속에서 어머니의 삶을 통해 내가 소망을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방음이 굉장히 안 되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신 후 그 드레스룸에서 우시면서 기도하는, 통곡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제 방까지 들려와 저희 잠을 깨웠습니다. 전 아직도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은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누나들과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의 손을 잡고 울부짖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금요 찬양 기도에 가셔서 우시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무엇인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삶의 모습이 제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아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 소망이 고단한 현실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전혀 끝이 보이지 않는, 다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가르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기억 연구의 대가인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유명한 망각곡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배웠던 내용을 10분 후부터는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후부터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시간 뒤에는 50%, 하루 뒤에는 70%, 그리고 한 달 뒤에는 80%. 특히 우리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이 망각곡선을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망각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또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으셔야 했는지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서 완고하고 패역하며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가르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시편 78편 9절부터 마지막 절인 7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 고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끊이질 않았다, 지속되었다.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망각했을까요? 김남준 목사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은혜는 죄를 물러가게 하고 죄는 은혜를 물러가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죄가 득세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거울로 제 자신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생겨서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안에 있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시기질투 많고 남을 비판하고, 비판만 하나요? 더 나아가 남을 헐뜯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며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모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됩니다.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의) 어느 주말 15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결혼기념일 여행을 떠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평온함과 고요함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곳에서 과거와 미래, 자신들의 추억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을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내의 질문에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그럼 당연하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아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진 교수의 과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냉소적인 의심을 품은 친구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것은 확실히 문제이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질문은 그 부부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 질문은 부부로서 나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하였고 그 가족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비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 경건한 지혜 회복력 있는 기쁨으로 역경에 대처하는 아이로 키우겠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가족이 되겠다.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순간의 저자 테렌스 채트먼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대학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